금요기도의 메시지 제목은 이스라엘 교회의 최종 목표입니다. 바로 구원의 완성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교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기적을 통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무너뜨리셔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31왕과 7 족속을 무너뜨리시는 데는 그 무너뜨리게 하라는 명령을 주신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를 언약으로 잡고 성전을 세우는 그 성전 세울 것을 말씀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 구원의 여정의 발걸음이 분명한 목적에 의하여 오늘 인도받는 최고의 날 되기를 우리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만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최고의 목표는 구원의 완성으로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서론입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되죠. 이 복음 메시지를 우리는 반드시 매일 항상 숙지하고 또 개인화시키게 되며 전달하여 복음 받은 사람이 이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요원화시키는 일에 우리는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결론적 핵심이 뭘까요? 이따가 다루기로 하고요. 복음 메시지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3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시대가 희망이 없고 가면 갈수록 어려움밖에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죄 문제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처음부터 창조된 이후에 이 사단에게 완전 장악되면서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가 단절되고 나서 사단이 인간의 주인 역할을 하고 땅과 우주의 주인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창조하셨지만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이 저주받은 땅과 우주까지죠. 하나님께서 내버리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 것인 양 사단은 활동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백성, 복음을 모르는 백성, 불신자들의 주인 노릇, 왕 노릇, 사망의 왕 노릇 하면서 오늘도 살고 그 사람들은 여전히 사단의 그 지옥 굴레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그 근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 죄 문제, 하나님과의 영적 분리에서 온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메시지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인간 세상에 죄가 들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범하기 직전에
이미 사단은 존재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지속하는 이걸 계속 유지할 때 생명이 유지된다는 것을 인간에게 허락하셨고 단 모든 것을 주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단 한 가지만 하나님 금기하셨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통하며 생명관계를 유지하는데 활용하고 결단할 것을 위해 주신 것을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듣고 스스로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먹지 말라 했던 그 선악과 열매를 먹는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에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을 다 상실해버리고 인간은 사단의 노예로 사단의 마귀의 자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 인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들이죠.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이 엄청난 걸림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것이 바로 죄입니다. 왜 성도가 구원받은 또 성도들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까? 왜 교회들이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이 교회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안타까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기도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말씀인데요.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내었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 소통할 수 없는 이 단절된 상태에 있는 거죠. 자, 이런 죄 문제로 인하여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못 만나는 상태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주인 노릇하게 된 것이죠. 복음 메시지는 바로 이 죄 문제를 지적합니다. 죄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죄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죄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고백하면 오늘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최고의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지식도 철학도 권력도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만 죄가 씻어집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죄를 범한 즉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죄를 범한 아담에게 즉시 건져 나올 수 있는 방법,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실 그 언약을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인류 아담과 하와가 이걸 다 들은 것이죠. 이 언약을 듣고 이 언약에 하나님이 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짐승을 죽이셔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시고 더불어 피제사의 비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대신하여 죄를 끝장내시기 위하여 오셔서 죽으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언약으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는 것이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죄를 없애버립니다. 예수님의 생명만이 죄를 끊어내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이죠. 율법에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하게 되나니,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 문제, 사단에게 전락되어진 문제, 타락한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영적인 생명 관계에서 분리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종교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약속과 언약에만 죄와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시인하며 마음속에 고백하며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까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길지만 한번 간략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그로 말미암아 임하시는 성령의 내주가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명백하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은 죽을 수밖에 없으나 영은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 보혈의 능력으로만 새롭게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로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다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요. 이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기움을 받게 된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죄 문제에서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확인해 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그 보혈을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 영원한 생명으로 응답받는 축복 속에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기억하실 것은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 문제, 그리고 해결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피, 보혈,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비밀, 복음의 메시지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이 선물로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 사람은 곧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집입니다. 고로 복음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 뭐냐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이 그 비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과 언약궤에 관한 내용은 좀 더 다루고 싶은 시간표가 좀 더 다루고 싶은데 이 시간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 구원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인도받고 있죠. 자,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 이 구원의 축복을 받고 나서 이 구원의 여정 속에 우리는 새로운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마귀의 흑암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싸움이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라는 이 반열 위에까지 가기 위하여 오늘도 머리 대신 예수님 따라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한 번 이상은 질문해 본 경험이 있을 만한 질문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왜 시대는 계속 어려움이 반복됩니까?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땅은 이미 죄와 사단 때문에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버림바 시키신 현장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은 숨겨놓고 찾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뭔가 정의가 실현되고 구현되고 행복이 이렇게 실현되어지는 것은 어쩌면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 얼마나 그렇게 올바르지 못한 세계관이고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론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인데 왜 시대에 문제와 어려움이 계속 반복됩니까? 사탄의 나라, 이 땅은 사단이 장악한 나라입니다. 사단이 지금도 이 땅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사람을, 특별히 엘리트들을 장악해서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사단에 장악됐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여기에서 건진받은 것이죠. 사단이 주인되어 있고 사단이 마음대로 하도록 하나님이 제한적 허용을 하셨습니다. 사단이 제 아무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왜요? 최종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 이 시대에 계속적 어려움이 반복되고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바로 이 사단이 주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사단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생명적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곳이 이 세상 나라입니다. 현장에서 여러분이 산업 현장이나 살고 있다 보면 구원받아 인도받는 사람들보다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예수의 영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철저히 사단에게 조종받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볼 때 그냥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주인 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존재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요, 그 사람 아니에요. 사단이 그 사람 완전 장악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사단의 아바타입니다.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여정 속에서, 그런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으로 이 땅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로 이 사단의 나라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다니엘이나 에스더나 또 새 친구들은 어려움 없었습니까? 예수 믿는데, 구원받았는데 왜 어려움, 위기를 겪게 됩니까? 사단의 나라와 세상 나라에 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축복은 받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여전히 사단의 나라요, 세상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로 사단의 나라를 나라에서 건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복음이죠. 이것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로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린 이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 전달하는 일에 하나님 오늘도 지구를 움직이고 계시고 우주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세상 나라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시고 나서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요. 또 이 광야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광야 교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고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문제와 시대에 반복되는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참 구원받은 사람 마지막까지 남기셔서 완전한 구원의 완성 속으로 들어갈 사람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항상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 이 지구상의 모든 우주와 만물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있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통치하시는 영적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 당시 시대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었고요. 자, 이 속에 들어갈 때 비로소 구원의 완성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시대의 문제가 반복되고 계속되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는 구원받았으나 예수님을 믿으나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현장이 바로 사단이 주인되어 있는 역사는 현장입니다. 우리는 사단과의 원수관계 아닙니까? 이전에는 사단이 우리의 압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로 더불어서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는 이 사단이 우리와의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고로 구원받은 백성을 무너뜨리기 원하는 사단은 이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와 또 구원받은 자를 흔들며 미혹까지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어려움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려움 위기 속에서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될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 교회가 항상 가질 것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응답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구원을 안다면 진짜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건 다 지나갑니다. 아무리 명예 있고 아무리 재산이 있고 아무리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도 다 지나갑니다. 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영원한 것은 구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 구원의 축복을 알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기에 문제가 있으나 어려움이 있으나 괴로움이 있을 수 있으나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려움 속에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구원의 축복 속에 기뻐하는 최고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교회는 최고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싸워 이긴 비밀이 뭡니까? 쉬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었죠.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김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기도를 누리는 교회, 기도의 비밀을 가진 개인에게 하나님은 이 축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죄가 항상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파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로 여러분, 이김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과 비밀 가지고 죄와 항상 싸워 여러분이 장악되지 않고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신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38절에도 마찬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고요. 더불어서 누가복음 22장 46절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꼭 찾아볼까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구원받은 교회와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 성도는 어려움 속에서 진짜 복음 누리는 기도, 이것이 지금 여러분이 당면한 시간표 속에서 완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는 왜 모든 일어나는 납득할 수 없는 일들도 많겠지만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주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무조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 아닙니다. 감기도 하나님이 걸리게 하시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관리를 못하는 부분에 책임이 있습니다. 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절대 주권이라는 이 바운다리 안에 허락되어진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원치 않는 괴로운 일들이나 생각지 못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된다면 숨겨진 응답을 여러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고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설명하신 것이 6월절 구원의 축복. 자, 오순절입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 받을 때마다 이기는 방법을 설명하셨죠. 그리고 결국 우리는 완전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늘 확인되어지고 여러분 개인의 것으로 잘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이것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교회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고로 오늘 본문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의 소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참 너무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번 오신 성령 하나님 소멸합니까? 성령의 소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나와 있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소멸시키지 말고 사라진다 이겁니다. 아니 성령이 어떻게 사라집니까? 여러분 성령이 죄와 함께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적인 성경 신뢰를 말씀을 드릴게요. 밧세바를 범한 다윗이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범죄함으로 아이를 낳죠. 하나님이 그것을 범죄라고 이 다윗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다윗이 간절히 기도한 두려워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꼭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자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이 구약시대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지금도 성령은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자, 또한 예가 있거든요.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삼손의 이야기죠.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습니다. 삼손도 알아볼까요? 사사기 16장 20절.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성령이 언제 소멸하냐?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때 반복해서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에게 이 죄의 통로로 이 사단이 계속해서 그 통로로 이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삶을 주장하기 시작하죠. 이 지나가 버리면 너무너무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가 버리면 사실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고로 매일 복음을 누리는 이유 여기 있습니다. 결코 성령께서는 더러운 죄 속에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여정, 자, 이 속에서 예수님이 항상 당부하시는 것이 그날 그때를 항상 준비하라. 예수님이 2021년 전에 오셔서 곧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거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려 지쳐 희미해지기 시작하죠. 교회는 사실 존재하지만 시대는 더 악해지는 걸 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활개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날과 그때는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심판의 날 옵니다. 교회는 이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특별히 10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신비하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동일한 말씀 10절에서 12절까지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항상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구원의 축복 속에 구원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소멸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인도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속에 교회가 고로 시대는 악해지고 어렵고 힘들지만 더욱 성령 충만,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하신 명령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는 지금 교회 다니니까 난 구원받았을 거야. 구원받은 것을 의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최종 주권자가 이 수학 공식처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내 직분이 이러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렇게 확증할 만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최종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이들은 공통적인 분모가 있습니다. 같은 현장, 같은 가족, 같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 이 뭐냐?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의 최종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 여러분 성령의 이 소멸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속에 있기 위하여 영적 싸움을 써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저는 여러분의 결론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구원을 온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여러 가지 생각할 바가 많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구원을 우리가 이룹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는 구원의 여정 속에서 통과하여 한 자만이 구원의 완성으로 들어갑니다. 중간에 이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광야에 죽은 사람도 있죠. 이 구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길 가다가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면 그 사람 즉시 구원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기까지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성령의 인도 속에 성령 따라 예수님 따라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고로 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이지 이 구원의 완성이라 하면 죄와 완전한 분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의 축복 받았습니다. 구원의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것이 뭡니까? 여전히 죄입니다. 여전히 교회에 엄습해오는 교회에 영향 주려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는 음부의 권세와 죄를 유일하게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 가지 꼭 여러분 결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복음의 언약 내 것으로 누려라. 이것을 바로 예배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7장 15절에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날마다 영적 싸움 싸우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의 아우들과 여자들과 더불어 마가의 다락방 그곳 교회에서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영적 싸움 같이 기도했죠. 세 번째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일에 내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구원의 축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 복음이 내 것으로 날마다 교회가 영적 싸움 싸우며 이 전도와 선교에 정말 우리 인생에 들여지는 어렵고 시대가 악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오늘 이 금요 기도 메시지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정리되어지고 인생의 삶의 중요한 또 방향으로 정리되어지는 최고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함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날마다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며 오늘도 성령 충만함 속으로, 예배의 축복 속으로, 교회의 축복 속으로,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적 교회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